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새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시편 57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종되었고 내 마음이 확종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영국의 와트 부부가 아프리카에 키쿠유 선교사로 갔을 때 그곳엔 테러 조직에게 용병으로 고용될 정도로 대단히 호전적인 마우마우스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종족들은 끈질기게 와트 부부와 네 자녀들을 위협했습니다. 영국 총독은 선교사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군인들을 보내겠다고 했지만은 와트 선교사는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견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활로 무장한 수천 명의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집을 둘러쌌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당장이라도 활을 당길 기세였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은 무릎을 꿇고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며 큰 불덩어리가 하늘 위로 지나가더니 이글이글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고 믿은 원주민들은 놀라서 다 도망을 가버렸고 다시는 선교사님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수만 명보다 기도하는 단 한 명을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급하지 않은 것은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57편은 사울왕이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결국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애워쌌던 포위망을 풀고 그 전쟁터로 나갔다가 한바탕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또다시 제보가 들려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들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급히 군사들 중에 3,000명을 특공대로 선발하고 엔게디 광야로 향하였습니다. 다윗은 먼지를 일으키며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과 그 군사들 확인하고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3,000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도록 둘러싸고 샅샅이 뒤집니다. 겨우 한 굴에 깊숙이 숨어 있었지만 사실 숨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때 상황을 다윗은 사자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창과 화살 같은 이빨을 가졌고 예리하여 무엇이든지 베어버리는 예리한 칼과 같은 혀를 가진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삶에 비유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만큼 큰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절망과 그 낙심의 한복판에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문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도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문을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사울왕은 배가 슬슬 아파왔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수색을 멈추고 앞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옷을 내리고 입구를 향하여 쪼그리 앉아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굴, 그 안에는 쥐 죽은 듯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다윗과 그의 무리가 숨죽여 숨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동굴 입구 쪽으로 아픈 배를 안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사울왕과 조금 안쪽에 숨죽여 숨어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 다윗은 이때에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이제 도리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전화위복시켜서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상황을 완전히 역정시키시사 도리어 사울 왕을 함정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을 온 마음과 악기들과 모든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다시는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화 위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막힌 구원과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기막힌 구원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전의 영광과 그 기쁨을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메마르고 척박하고 하나님 온통 상처 입고 상한 심령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광야가 초장이 되어지고 메마르고 상처빈 것이 치유받으며 새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확증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의 역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영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